오늘 이 새벽에도 존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삶,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게 참 번역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그럼 내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기뻐하시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이 23절을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의 걸음.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걸음. 삶은 여호와께서 굳게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해준 걸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걸음이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뭐라고 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런 자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 그 걸음은 어떤 삶일까? 우리 시편 37편의 문맥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듯이 악이 횡행하고 악이 성행한다고 해서 악으로 악을 막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았죠. 악으로 악을 막는 삶은 더 큰 악을 만들어 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는가라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은 단순히 불의를 용납하라는, 불의가 횡행해도 그냥 꼭 참으라, 그냥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것은 신뢰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보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들의 반응이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선을 행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럼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겠죠.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넘어지나라는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힘듦이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우리가 자꾸 찍는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는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삶에서 선한 것으로 살아내지만 그는 여전히 질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영어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패대기를 친다. 그러니까 그는 넘어질 것처럼 비틀비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한 대 툭 치니까 휘청거리고 저쪽으로 또 툭 치니까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내팽겨 치짐을 당하지 않는다.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24절 뒤에 나오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의인은 비틀비틀은 되지만 그것은 죄를 지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의 악에 의해서 비틀거리고 고난당하지만 완전히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려질 때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큰 우리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크죠.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뭐 사명 지키고 그 다음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께서도 여러분 당신에게 그 주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험 들고 특별히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쌓이고 쌓일 때 실망감이 계속 누적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부정이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주 엎드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밤새 기도를 시켰습니까? 날이 새면 당신이 체포를 당할 것이고 그 광경을 볼 것이고 또 신문을 받을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광경을 볼 거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그것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단단히 기도를 시킨 것이죠. 그러나 예상대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요청에 실패했고 보기 좋게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제자들이 되었죠. 25절을 보시면 24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의인의 삶이 자신의 경험에 보니까 이런 삶이더라.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의인이 막 되게 잘 되고 막 악인보다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최소한의 표현을 합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즉 겨우라도 하나님이 그 뭐예요? 명목을 또는 그 생명을 그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다. 뒤에도 보시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걸식함이라는 게 어디 가서 얻어먹는 거, 구걸하는 거, 아주 가장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인생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저 꼭대기의 삶을 주지도 않지만 저 바닥까지 떨어뜨리지도 않는다. 이게 그러면 축복이에요? 뭐예요? 애매하지요? 그냥 그저 이렇게 빌어먹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이 25절의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을 가만 보니까 본인이 봤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도 그런 것이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여러분 앞에 25절엔 겨우겨우 걸식함을 면하고 있는데 뭘 꿔줍니까? 꿔줄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도 의인들은 뭐예요? 종일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꿔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 악착같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보여준다 이런 뜻보다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 주변에서 저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런 건데도 끝까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이 꾸어준다는 게 바로 구제에 대한 율법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에 여유가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율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내가 빈부여하를 막론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사항, 말씀의 율법의 의무사항을 그는 실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끝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견디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붙드시는구나.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는 마지막 27절, 28절, 29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악에서 그러니 떠나라. 선을 행해라. 이게 자그마한 소결론이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것이다. 비록 비틀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산다. 악인들은 자기 힘으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진다. 그게 28절 끝입니다. 28절 끝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의 자손은 영원하다라는 것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시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9절, 우리 어제 살펴본 주제 아닙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동산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어서 이 땅의 개념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두 축 중에 한 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걷기로 우리 굳게 다짐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삶을 비록 흔들려 보일지라도 굳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참된 삶이고 생명의 삶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이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악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정의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찾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인정하시는, 또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또 구역 식구들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정말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속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을에 있을 일꾼 우리 선출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일로 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든 일, 귀한 일 맡길 때 일꾼들이 또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와 또 의료계에 모든 종사하는 또 일꾼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또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